10장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우리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또 하늘에 땅에 있는 장막하고 하늘에 있는 장막하고 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들 또 제사장들 또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님과 계속해서 비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는 성전 안에 첫 번째 장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장막 안에서 그 등잔대도 있었고 진설병도 있었고 향로도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등잔대를 점검하고 향로를 점검하고 진설병의 떡들을 매주 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죠. 대속죄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첫 번째 장막 안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세대를 그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불완전한 제사였고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고 특별히 양심과 마음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불완전하고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양심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였고 영원하지만 단번에 드린 제사였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요한 것은 그 구약의 제사나 예수님의 제사 중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사함이 없는 용서가 없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2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었죠?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막은 온전한 장막, 예수님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로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는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11절에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죠. 이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온전한 장막, 이렇게 온전한 성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성소 안에 장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장막은 어떡합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의 예배가 찬양이 끝없이 울려 퍼지는 곳. 그러니까 그곳에는 온전한 장막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는 온전한 장막이 아니라 그곳에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우리가 진노함에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고 다 이런 의미예요. 죄와 죽음과 저주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속량받은 것 이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 네 가지 의미 기억하시죠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다는 사랑 속에는 교제가 일어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상속인이 된 것, 통치하는
그렇죠. 이것들이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같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13절 보세요. 정결 나오죠. 거룩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양심이라고 나왔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 양심. 예전의 제사에서는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못했지만 여기서는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정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묻었던 그 더러운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내 눈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이 죄성들이 살아 움직여요. 끊임없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둔감하게 되는 거죠. 매일 씻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매일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효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어제 읽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는 것. 로마서에 읽었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이렇게 여겨라. 믿음을 가져라.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나는 죄에 대해서 다 죽었다. 우리 가족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늘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취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이제는 죄에 순종치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가,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가 죽어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그러죠?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신 줄,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라. 이런 말씀들은 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와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상속자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죠. 상속자로.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번역이 좀 틀린데요. 갈라디아 4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이십니다. 네, 상속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상속자다.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1장 3절 4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십니다.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무엇을 있게 한다고요? 유업을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구약에서는 이 기업이 땅에 대한 것으로 나와요. 가나안 땅에 대한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기업을 주겠다. 상속자로 주겠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유산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실현되지 못하죠. 구약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약속의 땅,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영생으로도 표현되어져 있고요. 구원으로도 표현되어져 있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받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기업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으로서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천국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들과 축복들과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야 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죠. 그렇죠.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공부한 일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